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자 웅자 섭자 최웅섭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이라고. 저는 목사이며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영토 확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 경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적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성경적 창조 경영 방법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떠한 경영 방법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며 경영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5장 22절에 소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소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적 창조 경영 방법은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의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가요? 이 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창조적 경영의 성경적 모범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스피커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스피커로 사용하시고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통하는 방법이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땅을 갈게 하셨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앞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게 하셨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세상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지요? 자, 땅을 갈게 하다. 아담이 땅을 갈 때 지금처럼 트랙터가 있었을까요? 삽이라는 도구가 있었을까요? 아마 맨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갈았다는 것이죠. 아담이 땅을 간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갈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업의 현장에서 기업이라는 땅을 갈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창조적, 성경적 방법이 하나의 토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 경영 방법대로 기업을 경영한 사람을 몇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시는지요? 아마 야곱은 누구도 다 알 것입니다. 삼촌으로부터 양을 받아서 자기 방식대로 양을 생산을 하며 숫자를 늘려갑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야곱이야말로 세계 최초의 창업한 사람, 세계 최초의 스타트업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엄청난 양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이러한 형통함을 주셨다. 만사 형통하게 하는 기업인으로 부르셨다. 범사 형통하게 하는 기업인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만사형통, 범사형통을 체험한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요셉은 세계 최초의 엑셀러레이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엑셀러레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감옥이 어떤 장소였냐? 인큐베이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마 여자분들은 아마 인큐베이터 하면 태에서 갓 나온 아이가 연약했을 때 그 인큐베이터 기계 안에서 성숙시켜주는 것이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성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감옥이라는 그것을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어넣어서 성숙시켰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셔서 6년 동안 흉년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글로벌 리더로 키웠습니다. 이 시기에도 요셉 같은 글로벌 리더가 필요한데 저는 요셉을 그래서 세계 최초의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인이 되어질 때 창조적, 성경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기업의 진정성, 내 사업의 진정성, 내 일터의 진정성, 내 제품의 진정성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진정성이 인정을 받고 소비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 재정적인 것에 한해 정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면에서도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직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업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 앞에 정직해야 되겠죠? 기업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되겠죠? 유통을 하는 사람들과의 정직해야 되겠죠? 소비자와 고객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부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가, 그래서 모든 영역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이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제품을 보여주면 소비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제품만 가지고는 소비자로부터 선택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작금의 소비자들은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업의 경영 방침, 그 기업의 목적, 그 기업의 사회성, 그 기업의 나눔성, 이러한 모든 것을 소비자들은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투명할 때 소비자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원 앞에서, 소비자 앞에서 정직하게 기업을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인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제 개인의 영토가 없었어요. 회사가 없었으니까 명함도 없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최용섭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영토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만들으니까 이제 명함이 있죠.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이 개인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저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영토가 확장되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사업의 확장 무리수가 발생하는 모습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애를 쓰고 수고는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의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같이 하는 기업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제 개인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냐면 개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기업인들이 저를 찾아오고 저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개인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 개인의 영토를 세상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의무이고 비즈니스인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의 영토를 통해서 기업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 기업의 영토를 확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뢰와 정직을 통해서 기업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저하고 사업하는 파트너들을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또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업을 성공을 시켰는데요. 그 성공시켰던 주 원인은 제가 사업을 잘해서 제가 협상을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제 사업의 파트너들이 저를 신뢰해 주었기 때문에 저를 믿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황토는 바로 신뢰와 정직이 선제되어질 때 기업의 영토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와 정직이 무엇이 되냐면 기업의 문화를 혁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인이 정직하면 그 직원들도 그 고객들도 그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신뢰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문화 혁신과 더불어 이 크리스찬 기업인들은 누구에게 잘해야 되냐? 직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고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업의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직원과 고객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기업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기업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토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영토가 없을 때는 기업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제 개인의 영토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기업이 성장하는 디딤돌이 개인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영토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업의 영토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영토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 비즈니스 이드 미션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와 비즈니스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사업도 굉장히 힘듭니다. 비즈니스도 힘듭니다. 사업보다 더 힘든 것이 비즈니스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도 해보고 선교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야 비즈니스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선교보다 어려운 것이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와 비즈니스 두 개의 수박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면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두 개의 수박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영토 확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이 되면 무엇이 가능하냐? 바로 선교 영토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선교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많은 어려움, 보람과 긍지도 있었지만은 성장하지 않는 제자들, 성숙하지 않는 제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 선교에 많은 동력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 선교 영토가 더 많이 넓어진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느꼈던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이유는 선교 영토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토 확장에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사탄이고 마귀고 더러운 귀신 악령들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전부 다 휘어잡고 더러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토를 더러운 것들이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비즈니스를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을 뺏어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 그래서 내 개인의 영토를 만들어주고 기업의 영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한,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진 그 영토를 뺏어오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뺏어서 하나님의 영토로 확장하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사명을 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전제했지만 제가 하는 비즈니스 일 즐겁게 합니다. 제가 하는 비즈니스 재미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매출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방법대로 하니까 나의 비즈니스 영역에 평강과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 영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크리스찬 기업인들, 크리스찬 기업을 불렀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기업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경제 영토 확장을 하라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 우리가 하는 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는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지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하고 다녀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분초마다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 분초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핸드폰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 없이 내 개인의 영토와 기업의 영토와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비즈니스와 기업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영토를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회적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의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고객들을 우리의 제품군을 통해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비즈니스 현장으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고 그들이 복음적 활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 기업인들의 목표이며 목적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맡기신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여러분을 크리스찬 기업인으로, 여러분을 크리스찬 기업가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경제적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원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 목표이고 제 해외 파트너들도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데이빗 초이와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삶이 풍성해진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하는 이유, 제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 변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고 또 내 기업 안에 있는 내 기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와 고객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은 제품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 제품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그 고객들은 영원한 내 고객, 내 기업을 성장시켜주는 고객이 되기 때문에 삶의 풍성한 일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기업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인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차량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